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시각이 승패를 좌우한다. 시각이 승패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3-2024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그 앞에 혹시 어떤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을까요?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함께 봉독한 본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 점심에도 아침을 못 드시고 온 윤 집사님이 밥을 빨리 못 드셔서 화가 나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이렇게 표정이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막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뭐 우크라이나나 뭐 또 이스라엘이나 뭐 가자지구나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일을 잊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환호성을 치지 않았을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목도하며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과 이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이라도 목에 힘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뭔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제자들의 마음이 좀 더 자긍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벳세다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는 거죠. 서둘러 재촉해서. 하지만 배에 오른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거센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힐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당연히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을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물 위로, 풍랑에는 물결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결 위로, 일렁이는 물결 위로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물결이 잔잔해진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일렁이는 파도치는 그 물결 위를 걸어오셨다면 얼른 배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배 위에 올라서 그 배가 물결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배 위로 오르지 않고 물 위에 그냥 서서 계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배 위로 올랐을 때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던 것처럼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배에 빨리 오르시지도 않았고 그분이 그 물결 위를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물결이 출렁이는 물결이 잔잔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순간 예수님의 수제자의 성격이 급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아무리 성격이 급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두 번째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겠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하는 건 제 몫인가요, 언제나? 그래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물결 위로 걸으시는 주님이 배에 곧바로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물 위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의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에 급히 오르지 않으시고 빨리 오르지 않으시고 그냥 물 위에 서 계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답게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딱 되는 순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챈 거예요. 어떤 의도를 알아챘을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고 그 배 밖으로 혹시 튀어나올 사람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마도 베드로만 쳐다본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면면을 쳐다보면서 혹시 나를 믿고 내가 물 위에 서 있는데 그 배를 버리고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사람 있어? 그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의중을 주님의 어떤 그 의도를 다 눈치챘을 것 같은데 그 의도를 알고도 눈치를 채고도 눈을 싹 피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거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아니 주님이시라고 하더라도 내가 물 위를 걷는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서로 바라보는 그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순간 주현미 아시죠? 그녀가 그렇게 노래를 해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베드로는 금방 눈치를 채고 내가 물 위로 걸어가 보겠다. 주님이 명하시면 원하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배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물 위를 걷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마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눈을 바라보면서 다른 애들은 아니어도 그래 네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걸 보니까 너는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걸어와봐. 물 위로 걸어와봐. 배를 버리고 걸어와봐. 대신
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비록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고 그 아이 컨택을 통해서 오고 가는 눈빛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대화들이 그 어떤 장면 가운데 담겨 있지 않았을까? 물결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 눈빛으로 알아들은 베드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을 때만 해도 우리 눈에는 온통 주님만 보였어요. 주님.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우리 눈에는 날 구속하신 주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염려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다짐하고 배 밖으로 뛰어나왔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배 밖으로 뛰어나오니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렁이는 물결이 보이고요. 몰아치는 바람이 보이고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비록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배 밖으로 나를 믿고 물결도 바라보지 말고 바다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간 순간 그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두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2023년 혹시 아니었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상황은 점점 더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외치며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다면 이 시간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그 마음 이제 한 곳으로 보내버리고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불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태우지도 못할 것이며 거슬리게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 시간 믿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설교의 제목처럼 시각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 시각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 지난주 퀴즈에 엄마와 딸이 하버드 대학을 동시에 다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컵에 반이 담겨 있을 때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컵에 반이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직도 반이 남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게 반밖에 안 남아서 이러면 안 된다. 네? 반이나 남아있어요. 반이나. 어떤 교수가 투명한 컵에다가 이 자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골프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 채워졌나요?
그랬더니 다 채워졌다고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었느냐? 예? 모래를 붓는 거예요. 모래. 다 채워졌나요? 다 채워졌대요. 근데 거기다 또 뭘 붓죠? 물을 또 붓고 물을.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프공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거요. 물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거래요. 근데 물을 담아 놓으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채울 거냐 아니면 중요한 것부터 채울 거냐, 이거는 자신의 시각, 자신의 결정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아직도 반이 남았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이 펀치를 맞고 쓰러졌을 때 심판이 카운트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고요, 다시 싸워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쉬는 거 아니에요? 10초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5, 6이 지나가면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니 내가 싸울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8 정도 됐을 때 프로 선수들이 일어나서 다시 싸우겠다고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시각이 삶의 승패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을 하면, 비록 고양이를 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뭔가 이루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3년 보내고 2023년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늘 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확신이 안 서거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미숙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잊어먹었죠? 네? 잊어먹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되고 잠이 안 오고 약을 드셔야 되는 거.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단어가 얼마나 나온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36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 또 쉬었더니 366번이 나오더래요. 잘못 쉬었나 싶어서 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럼 366번은 뭐냐? 윤달이 껴도 윤달.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범브란트라는 분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담대함을 얻었다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김진호 목사님이 사회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하필이면 겨울철에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뭐 좋은 어떤 그런 시설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데가 아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손 바지를 입어도 안 되고. 그래서 마침 가져간 게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을 보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만 찾았대요. 불 표시. 그러다가 어떻게 불 붙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안 뜨겁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김신호 목사님이 이거 간증하신 거, 간증. 불이라고 하는 단어만 계속 불. 예?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시각. 생각이 차이란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전에 무엇에 빠졌던 거죠?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두려움에.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나와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야 하며도 오히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렁이는 물결과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담력을 가지고 새해를 열었는데 또 일렁이는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이 파도가 또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뛰어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출렁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갔다고 하더라도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살이 나를 뒤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 쓴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래도 모세가 있어서 지팡이, 저번에 사랑의 교회 그 컨퍼런스 갔더니 뭐 이렇게 안마기 같은 어떤 이런 오늘 가져올 걸 뭐 이렇게 뭘 하나 주는 게 짝대기를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는 게 그걸 가져올 걸. 그게 좀 튼튼한 걸로 했으면 이렇게 안마할 수 있던 걸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냐 했더니 상징이 아니냐고. 그럼 이거 내가 가지고 나가서 한강에 가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강이 갈라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친다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아니,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는데, 모세는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렁이는 출렁이는 그 때가 되어져서 범람하는 요단강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말을 듣나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 가방 못지였잖아요. 가방 못지 알아요? 네? 가방 들고 다니는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 주제에 네가 뭘 시키기는 네가 무슨 뭐가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지시할 거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일렁이는 물에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버려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주님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 모르게 혹시 새 옷 사셨다면 새 옷으로 내년에 새 옷으로만 갈아입지 마시고 새 신발로만 갈아 신지 마시고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 갈아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생각을 임신할 수 있고 잉태할 수 있고 그때 바뀐 시각은 우리의 삶의 작고 큰 성공을 이루게 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며 배를 버리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오셨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한테 뭔가 의탁하고 부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 관리고요. 그게 바로 시선 관리고요. 마음 정돈이에요.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주님과 제자들이 먹였을 때만 해도 그 인기는 극에 달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그 온 몸에 막 뭔가 이렇게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을 거예요. 목에 힘이 빡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아이들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니? 하며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는 도덕적 은사와 지적인 은사를 갖추고 바른 신학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자신의 설교에 칭찬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에 무관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대.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시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변화는 시각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사람의 시각이 그 사람의 믿음이요 곧 그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비가 여러분 한 6살, 5살쯤 됐을 때 엄마로서 했던 일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호나 찬호가 집에 오면 지금은 이제 그 찬호가 키가 185가 돼갖고 뭐 키 잴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되는데 걔가 6살, 7살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너 이리 와봐. 그리고서는 그 자로 이렇게 키 재는 거 하잖아요. 키 재는 거.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컸으면 우와 더 컸다고 막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재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재시느냐? 어제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보다 오늘 발견한 그 하나님이 더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023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2024년에도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든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어제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였지만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만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연구하면 그 속에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는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솔루션이고 해답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길이지. 길.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2024년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